찬송가 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문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바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교토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믿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사 열방을 사랑의 복음과 물질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화교회가 파송한 필리핀의 장동인 선교사님을 비롯한 협력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비전교회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화교회를 주님께 바치고 기도드립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우영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갑절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림같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장로님 그리고 매학교회 모든 임원들과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남성교회, 여성교회, 속회 그리고 찬양대와 전도대, 아기학교, 행복대학 등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학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모든 교사들에게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어린 영화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평생 동안 간직하며 훌륭한 지도자와 믿음의 대장부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는 청년교회 대만 단기 선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담대하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밟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도 훈련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강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온전한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과의 이제 깊은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화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6일 주일까지 주빌리에 있는 신청 부스와 행정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북지방 장로회 순회 예배 및 14대 회장 이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교회 겨울 단기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라는 주제로 2월 13일 목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지엔탄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북지방회가 2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과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관리부 차량 운행 및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밴드 제3회 행복음악회가 있습니다. 2월 16일 주일 오후 4시 비전센터 3층 소망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완료자는 강인숙 권사, 김상우 권사, 미네란 집사, 양인성 권사, 임재욱 권사입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화 이야기였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매화중학교 시설공사로 인해서 매화중학교 주차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차하신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임미애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이신 고 김정희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또한 함유봉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이신 고 차다자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분들이 함께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잠시 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두 가정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올 한 해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라는데 매일 매 순간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갖고 은혜로 받고 살게 되었는데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거 잊고 사는 우리 모습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얻어진 정체성인지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미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은혜인가? 변하지 않는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 이건 변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산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이 증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 땅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습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죄의 문제와 연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도 그저 죄 짓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됐는데 그저 이 땅에서는 죄 어쩔 수 없이 짓고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연약하고 무너질 때 많은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무너질 때가 많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질문해 보면 이것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관해 심각하세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지킬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우리 안에 이에 대한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오늘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죄 정말 안 짓고 살고 싶은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정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것인가? 아니면 죄의 재미를 잊지 못해서 죄 짓고 사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조건과 상황만 주어진다고 하면 여전히 죄가 허락하는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겠어요. 정말 죄 안 짓고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죄란 법을 깨트린 삶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 삶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면 길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길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삶. 이게 죄를 짓는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니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 모두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창조되어진 우리 안에 창조되지 않은 것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오늘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씨. 그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육신 가지고 살며 흔들리며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허물과 죄악으로 이미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삶의 관심 자체가 달라져요. 기쁨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사라질 세상의 기쁨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온통 마음을 쏟아붓게 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주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도 바울도 이 일에 관하여 그가 증언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열매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된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죄에 무너지고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영에 속하여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 개역 개정에서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 사도는 진짜 믿음, 참 신앙이란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그대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살면서 그저 내세의 구원만 얻으면 된다. 이런 것이 참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난 구원받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에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완성되는 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그래서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기쁨으로 삽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들은 육신으로 범죄하며 사는 삶 괜찮아. 영적인 구원만 받으면 되지. 육신의 범죄함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니 이제는 주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못 짓게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도 죄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때에 주와 같을 줄을 믿는 소망이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죄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경주를 살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기를 놓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 안에 속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인해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도적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죄의 재미를 쫓아서 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육신으로 인하여 넘어졌어요, 죄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삶을 다시 붙잡습니다. 죄에게 결코 종노릇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살면, 그거 누리며 살면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만 여러분 옆에 있어주면 여러분 죄 짓고 살기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삶을 바라봐주고 살펴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늘 함께 해주고 있으면 죄에 안 무너집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세상의 곳에 쉽게 넘어질 것 같지만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믿음으로 정말 실제가 되고 나면 그 사람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여전히 소망을 붙잡습니다. 주와 같이 될 것을 믿고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어떤 무거운 그런 의무를 부과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온전하심을 자녀인 너희들이 닮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우리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이렇게 한 해, 두 해마다 이렇게 하게 되실 경우가 이제는 많죠. 건강검진하고 나면 아마 결과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만나야겠다고 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시잖아요. 의사를 만났더니 검사에서 좀 발견된 게 있는데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치료하고 약 잘 치료받고 또 생활 방식을 좀 개선해 나가면 지금부터 계속 바꾸어 나가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면 아마 건강이 회복될 소망이 있기에 약도 잘 먹고 생활 방식도 개선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했던 삶 이제는 아마 끊어내려고 할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까지 무너지고 나면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또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한 주의 자녀로 주님의 때에 서게 될 것에 관한 소망이 있는 자, 그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행은총이란 말로 설명했는데, 이 선행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나의 구주라 고백하기 이전에도 모든 존재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아주 희미하지만 절대자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의 한 자락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 주님과 같이 깨끗한 삶,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렇다면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왜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어떤 분은 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왜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종자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좋은 땅에 심고 마음을 다해 가꾸는 자도 있지만 그 씨앗을 그저 물병에 던져 넣은 후에 신경 안 쓰고 버려두는 사람도 있어요. 거친 땅에 버려두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씨앗을 통해, 정말 이 씨앗을 통해 열매를 얻게 될 것에 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가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버려두겠죠.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씨앗이 땅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가진 모든 자, 우리들은 이제 주 안에 거해야 해요. 우리가 가꾸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변화된 삶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이 그래 맘껏 죄 져도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죄 짓고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제적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한두 번 허용했던 삶의 작은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고 황폐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뉴스 청문회
열리는 모습을 보면 후보로 나온 분들이 거의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성취를 이루고 또 준비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청문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증하기 시작할 때 불의한 일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괜찮아 보였는데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섭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르고 드러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여기며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그러면 다행입니까? 주님의 때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에 관한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를 미혹하려는 죄의 권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셨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러분, 죄를 대적하고 주의 성품을 누리고 그 성품을 따라 행하는 일에 마음을 한번 쏟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처럼 나타날 소망,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와 진리와 선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는 삶이 기쁨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의 삶을 넘어서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가야 할 길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의로운 길을 걷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도 짓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의로운 길을 걷게 됐어요. 그게 기쁨이 됐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품을 따라 이 땅을 담대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삶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죄가 주는 재미에 빠져서 넘어지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는 삶 이제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된 행복의 근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 1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생명의 길, 의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것 주님 구별하여 올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허락하신 자녀마다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의 장부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에 주여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주변의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넉넉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참 혼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는 않고 옳음만을 주장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 앞에 이 나라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정결하고 정직한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감당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평화가, 주의 통치하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 청년교회가 대만 선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며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그곳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도 그곳에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주를 향한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의 때를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고 구별되고 주님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주를 향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래요. 내 맘대로 no, 내 뜻대로 no 하지 않을래요. 나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오직 주님 따라 살아갈래요. 이제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말씀대로 주 뜻대로 걸어가고 싶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 주신